할렐루야. 9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내 마음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징계를 내리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징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 상처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상처가 덧난 것이 크고 부상은 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송사, 억울함을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처리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동맹국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이스라엘을 다 외면하고 맞서 싸우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라. 15절에도 보면 내 상처로 너가 고통이 심한데 이유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라.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이번 태풍 같은 데 보면 여러분 굉장한 바람들이 불었죠. 사람, 건물, 심지어는 바위 덩어리까지 옮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휘몰아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허물어뜨리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보수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겠죠. 비용이라든가 이제 그 공사 기간이라든가를 다 따져보고 비용이 덜 들고 이제 더 효율적인 것들을 택하겠죠. 제가 우리 교인들이 대수선하는 것을 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수선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나 어떤 골재의 어느 정도는 쓸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아예 허물고 새로 지을 걸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0년이 넘은 그 건물, 부모님 때 지었던 건물을 새롭게 대수선하는데 보니까 이게 기초도 보강을 해야 되고 설계도도 오래전에 잊어버려서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둥도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위로 하나를 더 올려야 되니까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또 기둥도 보강 공사를 하고 기초도 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완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 짓고 나면 그 보람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새로 깨끗이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그렇지만 기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에 부채에다가 부실에다가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기업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어려움은 해소가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부도 내고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고 법적으로 어떤 채무를 면제받고 또 유예받고 아예 새롭게 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설픈 징계는 그 사람의 자아만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고 자기 자아를 더 강화시켜서 그 징계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반발만 일으키고 자기 자아만 강화되면 괜히 어설픈 징계가 되는 것이, 차라리 징계를 안 하는 이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징계는 이제 아예 자아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까 건물을 다 헐어버리듯이 완전히 자아가 무너지면 그 위에 오히려 새로 믿음으로 쌓을 수 있고 새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상태가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데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이제 주변 이웃 강대국들을 붙잡고 계속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허물어야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허물어집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 다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답고 그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기둥에 있던 금을 입혀놨던 것도 불을 내서
금을 녹여서 다 가져가고 아주 흉한 몰골만 남게 되고 성전에서 쓰이던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들은 다 바벨론의 창고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괜히 어설픈 징계 가운데 이 시온성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러면서 괜히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선민이다, 우리 몸에 할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것만 붙들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면서 삶이 점점 골마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팔이 부러진 사람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부러지면 수술을 한 다음에 팔을 붙이고 고정하는 핀을 끼우겠죠. 그리고 아예 통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한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해서 이제 뼈가 붙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활을 하는 거죠. 제가 들었는데 부러진 부분은 같은 데는 절대 안 부러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예 진액이 나와서 이전보다 더 붙어서 다른 부분이 부러져도 부러진 데는 또 부러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인대가 한 절반 끊어지고 늘어난 거는, 이건 차라리 기부스를 하면 나은데 크게 생활이 불편한 데는 없고 손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죠. 차라리 수술을 하거나 아예 기부스를 했다면 나은데, 이게 어설프게 다치면서 회복은 수술하고 기부스하는 것만큼은 더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수술해야 될 때는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고, 건물도 완전히 허물어야 될 때는 허물 때가 많다. 제가 화분을 가꾸면서도 화분에 잎이 병들고 꽃이 지저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살려보려고 애를 무던히 썼는데, 살려보려고 물도 잘 주고 때로는 햇빛도 제대로 쐬어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파리 병균이 이제 벌레들이 들끓고 꽃이 시들어가고 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전지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밑둥만 남기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고 한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비 맞고 햇빛 쬐면서 싱싱하고 건강한 이파리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병들은 화초는 살리려고 막 무던히 애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싹 잘라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고 오히려 더 낫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어설픈 징계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완전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이 그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가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운 때였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이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인가?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기 힌트가 있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기까지는 하나님이 마음에 뜻한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징계의 때도 분명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징계가 끝나는 때는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70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징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아까 13절에 보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줄 것이다. 다친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살이 이렇게 돋아나는 거 아이들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18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고 그 폐허가는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 19절에 보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며 내가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겠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겠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의 징계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 그리고 은혜의 시간들이 도래하면 그 무너진 거처들,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다시 집들이, 건물들이, 성전이 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 학개서를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제 고레스 왕의 또 파송을 받아서 이제 포로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무려 50여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스겔과 학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재건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부흥회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 아닐 것입니다. 즐거움의 울음이고 기쁨의 울음이고 감사의 울음이고 회복의 울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지 않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노인들, 병든 사람들, 포로로 데려가봐야 쓸데 별로 육체적으로 또 어떤 별 도움이 안 되는 먼 여행길에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노인들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유다를 재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고 여우들이 다니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들짐승이 언제 다닐까요? 들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언제 다니느냐 이렇게 보면 첫째는 사람이 살지 않을 때 다닙니다. 마을에 사람이 떠나면 들짐승들이 내려오겠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살 거처가 무너지면 그들도 이제 살려고 내려오는 거죠. 뭐 눈이 많이 온다거나 산에 불이 난다거나 그러면 그들도 내려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먹을 것을 찾는 것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황폐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자부했던 시온성, 그 자랑스러웠던 다윗성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도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지금은 회복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회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귀하게 될 것이며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들이 다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지도자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들의 왕을 다시 뽑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뽑을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을 다스릴 자가 그들에게서 나오실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멍에와 결박을 끊고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된 인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리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사랑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내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징계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노여움이 물려가고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고 그들의 깨닫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다. 예레미야가 왜 진노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징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안 받고 용서만 이루어진다면 공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고 그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너희는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복 주실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고 지금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깨닫고 또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바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무익한 고난의 시간으로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바꿔야 하는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 징계는 너무나 엄중하여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너희 악행이 많고 너희의 죄가 허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을 때는 다시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회복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때를 다시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징계를 견디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고난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은혜의 때를 사모하게 하시며 고난의 때 우리의 고쳐야 할 것들 고치고 새로워져야 할 것들을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은혜의 때를 맞이하였을 때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더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우리들을 그리고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